말씀 가운데 여기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8절에 보면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난이요. 가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한 중의 원인이 되고, 또 건강,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 이것도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하고, 또 하나 우리가 큰 것이 보면 인간관계인데, 우리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방향 설정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저는 어딜 갈 때, 또한 누구에게 식사 대접을 받을 때, 이럴 때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귀한 식사를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어제도 내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군데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을 것이 있나? 또 어느 때 갈 때 굉장히 좋은 데 가면 내가 누군데 이렇게 이런 데까지 거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모든 곤충도, 또한 밖에 있는 동물들도, 야생 동물들도, 이름 없는 풀 한 포기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가분할 정도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복이야 여러 가지 들으셨지만, 우리 시편 32편의 1절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가 누군가?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군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가장 좋은 것, 큰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데,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 누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내가 죄인임에서도 죄인인 것을 감추고,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실 땐 가장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요, 우리 사람 앞에서 어때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다윗의 예를 든다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비유를 들어 말할 때에 다윗이 완전히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귀한 자로 여기시고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드셨어요. 반면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로운 척하고 의로운 척을 하며 남의 잘못을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누구예요? 예를 든다면 사울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됐어요. 왜? 마지막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와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 때문에 망하는 적은 없어요. 우리가 주를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주 앞에 나와서 말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심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요, 그죠? 이 우주 만물을 주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3절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별과 달을 내가 보오니, 이 우주 만물을 다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광대해요?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근데 그걸 다 뭘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수없는 별들이 있고, 야,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엄청난 거네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커보이도 우리가 진짜 큰 배를 타고 태평양 같은 데 가운데 떠 있으면 우리의 존재가 다윗의 고백처럼 티끌마도 못한 존재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강대해요, 그죠? 뿐만 아니라 높은 산 같은데 우리가 그런 게 비유하면 이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높은 산이나 골짜기나 이런 부분들, 그죠? 우리나라가 보면 여기서만 있으면 커 보여도 다른 데 나가보면 이게 그렇지 않잖아, 그지? 나도 이제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논에 갔었는데 거기도 뭐 한 구석만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골짜기가. 근데 여러분, 거기 그 가이드가 얘기를 했는데 그 계곡을 다 합치면 한국이 그 안에 들어가도 남는데, 대한민국이 그 안에 들어가도, 그 계곡에 들어가도 그 다 못 채운대. 뭐 이런 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다윗의 고백처럼 티끌보다도 못한 우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의 각질한 사랑이 아니에요. 큰 사랑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죄를 지은 자는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됐을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것, 그분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근데 이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놀랍고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범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라고요?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누굴 위해요?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그 독생자 아들 창조자 그분을 뭘로?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이건 참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범죄한 일을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했는데, 실로 우리의 질고 때문에 오신 그분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매를 받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릇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작정한 것이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기 위하여. 이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가장 높은 곳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던 그 주님이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은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대신 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사하셨지.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의인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생각지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지막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죄가 맞지만 다 내가 널 대신해 죽었던 내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를 보내셨고 그 일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부활해서 승천했을 때 그 주님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그가 승천하실 때, 부활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본다고요?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먼 우주 만물은 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서 오르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워서 사망 것을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높이신 것,
그가 가장 높이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을 볼 때 우리의 죄를 생각하시고 그분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망을 우리 같은 형편없는 죄인들에게 두셨어요. 그러면서 6절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안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만물 위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스러운지 오늘도 내가 무엇이 간데 이 그렇게 큰 우주 만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 그래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채만 해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0편 81편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뭐하면 우리가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의 시대는 영원히 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를 만족케 하리니.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방향 설정만 바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복종하는 채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만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볼 때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때? 얼마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녹는다고? 그래. 이건 뭐 경험해 본 사람만은 보는 거지, 아는 거잖아, 그치? 이거 안 해본 사람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게 여러분 진짜 그 애들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진심으로 뭐 할아버지 진짜 사랑,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게 방향 설정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네가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만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방향 설정만 돼도 우리 주님은 진짜로 우리가 사랑하는 걸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뭘 그렇게 사랑해가 아니 부모가 사랑하는 거지, 그죠?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요, 그죠? 그러다 사랑해요, 뭐 나 할아버지 뭐 좋아해요 이래면요 이게 그냥 간담이 다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큼 사랑하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큼 하겠어? 그래도 우리가 방향 설정이 하나님께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채만 해도, 우리가 가서 순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먹이시고 가장 꿀로 우리 먹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뭐 하나님 앞에 예배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채만 해도, 이 안에 앉으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이 작은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가장 기쁘게 여기시며,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은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없는, 금방 믿은 이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은요 진짜 까무러치시는 거예요. 어제 까무러쳐서 아직도 안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모든 만물에 두셨는데, 우리 방향 설정이 우리 주님께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일을 행할 때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그분이 기억하시며 어디에 새겼다고?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요, 또한 우리의 작은 이 모습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